오늘은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설립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욕 선교로교회를 우리 김 목사님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년이 되었다니 새삼 세월의 유수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오늘 김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 마음대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장은 더디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첫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에게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선생님이 제자로 받아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또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던 것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또 금을 깃던 것을 내려놓고, 금을 던지던 것을 내려놓고 곧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가던 길을 방향을 바꿔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2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이 되면서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복음서에 어떤 사건이나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들은 뒤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과 강조하는 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기자가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만약 어느 한 복음서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충해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요약하고 압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모든 사건들을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만으로 예수님의 사역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의도대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네 제자가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다른 지역에 가셔서도 사역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참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가르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한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에 같이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듣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인 회중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기관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권위, 권능, 권세, 힘, 능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주석서를 보면 이 권위를 나타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주로 초자연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9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6번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했고 또 3번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에게 이 권위를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관련해서 사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오리지널에서 나온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에서 나온 권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르칠 때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는 오리지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통에서 자기들이 배우고 또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또 철학을 통해서 배운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산에 들린 공회 회원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서기관들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고 놀라움조차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기관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을 평가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은 서기관을 삼가라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서기관들은 명예욕, 위선,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가르침이 회중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회중들이 놀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에서 말씀으로 회중들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라고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생하다,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다 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곧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탄의 다른 말로 보통 단수형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추종 세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의 존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스럽고 거룩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다? 이거는 조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귀신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안식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회당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그곳에 있는 회중들이 회중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부른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과의 대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오직 두 말씀밖에 안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또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과 대면해서 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또 회중의 반응을 이어지는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회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침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건은 사탄의 권세를 끝내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었기에 이 사건을 경험한 회중들이 다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온 사방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오늘 마지막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기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송진숙 선교사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위해서 열악한 캄보디아에 가셔서 헌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겠느냐 말입니다.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선교팀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같이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선포해 줄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눠주는 자, 곧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는 사랑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구원하라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위로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의 가르침과 권위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